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9절부터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 지도자들이 사도 없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데 바로 이 현실이 사도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여 풀려고 하는 숙제입니다. 이들은 자기네가 남다르다고 스스로 구별합니다. 주신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룬 것이라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 오해하고서 그때서야 행사하게 될 왕노릇을 지금 행사하는 중입니다. 그처럼 사도 없이 합니다. 오직 교회가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곧 그리스도 위에 서고 전진하는데 이들이 사도 없이 왕노릇하니 이대로는 그 교회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가 찾아가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만 바로 잡으시는 것이니 사도도 찾아가서는 무시당하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다루죠. 이런 일을 내다보기나 했는지 사도가 자신의 고난을 이 고린도전서 4장 한가운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 9절 그리고 이 13절 후반절에 사도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었나, 어떤 사람인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를 요약해서 밝히고 있죠. 죽이기로 작정한 자라 했고 또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10절에 나온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연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는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또 고난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가 고난받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구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사도 없이 왕노릇하는 그 이유에 관해서 사도가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생각은 사견이 아니라 사도로서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도 내가 생각한다 했지만은 주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 없어서 사도로서 깨닫는 확신을 내가 밝힌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했는데 이것은 로마 장군의 개선식과 붙어 있을 겁니다. 다른 견해도 있지만은 이게 유력합니다.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데 그때 이 개선 행렬 맨 끝에 미말에 포로들이 벌거벗은 상태로 끌려가면서 로마 시민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 포로들은 죽이기로 작정한 중죄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화를 위하여서 살려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무시당하는 자들입니다. 제국의 노예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런 뜻이 세계 곳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하는 표현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구경거리는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나 죄인이 맹수에게 찢겨 죽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며 구경하는 그러한 모습과 붙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 세계, 곧 악한 세상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를 미워합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것이 드러나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은 자기를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게 되신 거기서 자기를 높이는 이 세상의 악한 것이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마침내는 견디지 못하고 대적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날 때에는 겸비해야 합니다. 드러난 죄를 감추려 한들 죄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아니합니다. 여기 천사들과 세상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천사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이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로 대합니다마는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까닭에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러면 그리스도를 삶에서 증거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두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고난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러합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까닭없이 악의로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생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러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고난받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사도의 생각,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고난받게 하신 까닭에 사도가 세상만 아니라 세상처럼 변한 교회에서도 무시당합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치 세상 임금이라도 된 양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신하를 4장 1절의 일꾼은 왕의 신하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맡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하인 사도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왕 그리스도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느 시대에나 늘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권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탈권위주의 시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이 탈권위주의적인 이 사조가 이 두려운 시대의 징조일지 모릅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려면 무엇보다 말씀 전하고 받는 일에 거룩한 권위가 견고해야 합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할 것이고
전해진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받아야만 저 두려운 시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 없이 왕노릇하는 고린도 지도자들이 자기처럼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 합니다. 본론의 첫째 대목 1장 10절부터 2장 5절까지에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신자들을 들어서 지혜와 미련, 강함과 약함, 그리고 존귀와 비천에 관해서 사도가 전했지요. 세상과 그 대표자 관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다고 조롱합니다마는 그들에게 똑같이 조롱, 무시당하던 고린도 신자들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된 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게 된 데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서 성신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입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은 그 일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처럼 변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처음처럼 그리스도의 연고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되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고로 괜찮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생명을 쏟아 마땅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은 나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실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내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길은 단연 그분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전하고 받는 거기서 열립니다. 사도가 우리는 너희는 하다가 10절 끝에는 순서를 바꿔서 너희는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다 하고서는 자신의 고난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목록은 무엇보다도 사도의 표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대번 나오지요. 자기가 왜 사도인가를 말하면서 이 고난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울이 사도인 표입니다. 사도의 표일 뿐만 아니라 무릇 직분자의 표입니다. 나아가서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루는 길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방법에 이미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는 데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 줄거리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서 사도로 봉사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기회가 있다면은 하나씩 자세히 살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댁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해보시면은 유익이 되실 겁니다. 고난의 목록에 나타난 줄거리는 사도가 자비량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직접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이 주제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길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사도가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비를 받아서 기꺼이 받아서 고린도에서 봉사했는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가 만일에 받게 되면은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있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우리가 9장에서 생각하도록 하지요. 그 9장이 이제 8장부터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 아닙니까? 8, 9, 10장이. 그때 자세히 살피십시다. 직분자는 누구보다 사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런 삶을 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직분자만 아니라 신자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뭐 별다른 거 없이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구나, 내가 먹는 이 음식 하나가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뭘 얻어서 자기를 나타내 보려고 사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가 끝으로 우리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미말의 두신 자, 구경거리와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이 들어온 것이나 찢기는 더러운 물건이나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걸레라기보다는 없애야 하는 더러운 것, 그리고 씻어내어야 하는 때와 같은 것입니다.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이나 찢기는 국가적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죄수를 바다에 던지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믿던 그 바다신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하게 몰렉 숭배가 있었죠. 나라와 가문의 행복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죽여서 몰렉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더러운 것이나 찢기는 제국의 영광을 자랑하려고 개선 행렬 미말에 죄수를 끌고 와서 죽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역시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사도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태도와도 붙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고 무슨 일인지든지 감수하려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다면 나 하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되든 무슨 대수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으로 가죠. 넷째 대목인데, 부분인데요. 14절부터 17절. 이 6절부터 8절에서 사도가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 했는데, 여기서는 아비의 심정으로 봉사한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의 모든 글이 성신의 영감 아래 나온 거라 참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심오한데 이 부분도 역시 다르질 않습니다. 16절에 나를 본받으라 하고 사도가 고린도 지도자들에게 권합니다. 사도가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는 태도로 권하는 것입니다. 실은 사도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사도를 본받게 하려고 사도가 이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이 근거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데 이 근거들로 보면은 누구보다 고린도 지도자들은 사도를 본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 생각하면은 지금 그들이 심각하게 사도적 권위에서 벗어나 있고 더 그러려 합니다. 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거짓 선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후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합니다. 이 부끄럽게 한다는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을 살펴보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되돌려 함으로 당신의 생각이 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라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잘못된 것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보듯이 그 자신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다니 참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다들 아는데 정작 그들은 모릅니다. 사도가 모르는 그것을 그들에게 일깨우긴 합니다만은 그들을 창피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권하려 합니다. 권하는데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게 하려는 겁니다. 결국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권징하고 관련되겠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왕노릇하는 데서 돌이키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으로 계속해서 권하는 거죠. 사도는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합니다. 사실 사도는 그들에게 스승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섰지요. 17절에는 디모데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합니다. 사도가 자기를 아비라고 하듯이 기르는 낳은 아비라고 하듯이 기르는 어머니라고도 합니다. 로마서 외에 사울의 모든 서신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어느 학자가 연구해서 밝혔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결과 믿고 거듭난 것을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대조해서 스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갈라디아에서는 몽학선생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몽학선생은 주인집 아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종인데 종종 손에 매를 들고서 엄하게 주인집 아들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파, 그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너희에게 있대 한 것은 일만 스승이 있다는 말이 일반적인 말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너희에게 있대 합니다. 이건 실제로 사도나 일부 선생을 제외하고 죄다 엄한 몽학 선생들이라 하는 건 아니겠죠. 고린도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만 스승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더구나 일만 스승이 있을 턱이 없죠. 그보다는 지금 고린도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을 엄하게 대할 선생이야 많고 많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짓을 하니까 그 어린아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생이야 차고 넘치겠지만은 그러나 아비의 심정으로 대할 사람은 별로 없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문제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걸 들으면은 당장 저놈들 참 나쁜 놈들이구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사도처럼 왜 저렇게 됐을까 추르면 안 되는데 아버지 심정으로 대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 고린도 문제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제대로 다룰 만한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며 아비의 심정으로 고린도의 문제를 다루려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지요. 그처럼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쉽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가 아비의 심정으로 권하는 바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겁니다. 이 명령 뒤에는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 부모 자식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식은 누구냐? 아버지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은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이게 언약의 핵심이지요. 이 거룩하게 하심의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를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본받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 아니에요. 사도가 본받기를 바라는 것은 강설 처음에 다룬 가운데 부분에 나옵니다.
사도가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처럼 왕노릇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았습니다. 지금 고난받아야 영광에 이릅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거북하긴 하지만은 단연 고난받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죄 있는 현실에서, 죄와 죽음이 있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랑하려면은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실제가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에서 나올 겁니다.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겁니다. 사도가 이런 사랑으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자기의 자유를 종살이 하는데 썼습니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왕노릇하는 고린도 지도자들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이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놓았습니다. 디모데를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밝힌 의중은 분명합니다. 디모데가 사도를 본받아서 교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사도행전을 보면은 또 다른 서신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디모데전서도 이 디모데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아서 교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생각나게 할 것이라 했는데 행사도 뭐 괜찮은 번역인데 원문에는 길들이라고 했습니다. 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온 길들이 어떤 것인가를 디모데가 잘 알거든요. 2차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때도 바울을 만났을 텐데 2차 선교여행부터는 뭐 계속해서 사도와 함께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의 길을 잘 아는데 그 길 중에 사도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한 길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곧 고린도에 도착하면은 사도의 해답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라 한 것은 사도의 삶과 사도의 교훈이 일치하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닌 무엇을 구하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전할 수 없고 전부 전한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얻고자 해야만 강서를 들어야 그게 다르다는 것이 들려요. 안 그러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 얼마나 다른데. 당장 원고를 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목사의 원고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잖아요. 비슷비슷해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 위해 살지 않으면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를 일단 보냈지만은 사도도 곧 고린도를 방문하려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뭐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가 너희에게 나아간다 했는데 권증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교만하여서 사도의 권증을 받지 않을 것처럼 처신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없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교회의 토답게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찾아가서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사도의 권징은 그리스도의 권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분자를 통하여 권징하십니다. 직분자가 교회나 교인의 삶을 감시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찾아내어 권징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잘못을 드러내어 권징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권징받지 않을 수 없게
아예 잘못을 드러내버리시고 그 영혼들로 두렵게 해서 제발로 목사에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곤징을 스스로 받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 곧바로 겸손히 회개해야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에게 속히 가리라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다급합니다. 에베소에서 지금 한창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서 에베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아시아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거기서 이리로 저리로 가면서 지금 복음을 한창 전파하는 중인데, 그리고 막바지일 텐데 고린도로 건너갈 여유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3차 전도여행 끝에 보면은 사도가 로마로 갈 생각을 이미 하거든요. 그 사도의 계획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다급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건너가려 합니다. 에베소에서 배 타고 가면은 서쪽으로 조금 가면 고린도로 이어지거든요, 곧.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겁니다. 교회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당연히 주의 뜻입니다만은 그 일을 실제로 이루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해도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리라 합니다. 사람의 말에 지혜를 자랑하며 사람의 힘을 내세우는 고린도 지도자들의 그 문제를 이와 같은 표현으로 넌지시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들이 실은 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로써 세상 나라, 곧 자기 세상을 세우려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자면은 실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고 받으면 거기에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지도자들은 사도처럼 성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깨와 힘을 내세웁니다. 고린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세상 지혜자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나오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죄를 못 이깁니다. 죄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못 이겨요.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한다 하더라도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죄는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이기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가 교회에 나타나지 못하게 됩니다. 의가 없으면 평안이 깃들 수가 없고, 평안이 없으니 무슨 기쁨이 임하겠습니까? 사도가 아비의 심정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원하느냐 하는 말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세알로라는 말입니다. 마치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내로 너희에게 나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나갈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굳이 이 말을 쓴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 심정에 비춰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가 말하는 의중을 살펴야 할 겁니다. 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앞서 살핀 몽학 선생의 훈육 방법을 가리키고, 사랑과 온유한 심정은 아비의 심정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지도자들이 사도의 이런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사도 없이 마치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처럼 행하려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는 권징으로서 사도의 권위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사도가 거짓 선생인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출교한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주었다 할 만큼 출교는 무서운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생들을 출교시키면서도 그들이 깨달아서 돌이키게 하려 하였죠. 저희로 해방하지 않도록 배우게 하려 합니다. 그처럼 사도가
이런 무서운 아주 엄한 권위가 있지만은 끝까지 사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지도자들을 대하려 합니다. 만일 그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은 사도도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지라도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얻으려고 참고 또 참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심정으로 사도가 지금도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뜻을 간곡히 밝힙니다. 직분자가 건중의 일을 맡아 행할 때에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길이 참으시는지를 잊지 말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참고 또 참을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속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교만한 지도자들을 권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간곡히 그들을 권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도 없이 왕노릇하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할 교회가 세상처럼 되었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교회에 있으므로 사도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직접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달리는 죄를 제대로 다룰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죄를 다루시는 줄 압니다. 그 일에 연약한 인생을 쓰시지만은 주님께서만 죄를 없이 하신다는 것을 일깨우려고 그리하십니다. 주께서 죄를 없이 하시되 지금은 복음을 전하여 회개케 하십니다. 장차는 심판장으로서 정죄하시고 심판해 버리시지만은 지금은 무엇보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원하시는 사람을 얼마든지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구원과 소망이 되십니다. 죄의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